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사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진짜 원하는 겁니까? 근데요, 목사는 맨날 설교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사나? 찬양대원들은 찬양하는 대로 사십니까? 목사보다 나으셔야 됩니다. 부디 찬양하시는 대로 살아서 우리 총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귀한 그리고 권능 있는 수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예, 그 평안이란 게 뭘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었을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남유대 옥장주였다가 하나님께 징발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죠. 예언자가 됐습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미래의 것을 예언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이 아모스는 대접을 받지 못하죠.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평안하고 화평한, 그리고 외침도 없고 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모스는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삶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고 너희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월한 보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다 멸망당한다. 곧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주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죠. 오늘도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삶을 살 겁니다.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은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이다, 우상이다, 너희의 의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돌이켜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나는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사는 것이야. 이런 게 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사는 거야? 라는 말도 우리 사람들 많이 하죠. 이건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럼 삶이란 뭘까? 세상이 말할 때 이건 사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이 정해준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생각하는 삶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사는 것이야, 이것이 생명이야. 근데 아모스는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는 듯하나 진정으로 찾지를 않아.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원하시지요? 정말 삶을 원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삶의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비슷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세상에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구분되어지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알고 오로지 능력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오로지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수단만을 택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 그리스도가 허락한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마국간에서 십자가로. 사람들의 조롱, 무시, 무능, 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비참하게 저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우리의 소망을 꺾는 자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막는 자야 라고 하여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십니다. 근데 높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며 어떤 생활을 꿈꾸며 어떤 생명과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나?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같은가?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맞습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총회 특별히 십자가에도 이것을 굉장히 소중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소중한 것이기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닮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질 의사는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가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배타적 민족주의로 이방인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치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을 돌아봐. 너희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인지 아니면 사망의 삶인지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돼.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진정 하나님을 찾아 그러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뭐 전쟁도 없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생각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럽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7절 좀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7절.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들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겁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쓴쑥, 먹을 수 없는 쑥. 정의는 항상 누구든지 누려야 되는 아주 만난 것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정의를 쓴쑥으로 만들었다. 아무도 정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 다음 올려주세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며 살면서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런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그런다.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보면요, 사건을 보면요, 아니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화날만 할 때 그렇게 화를 잘 낼 수가 없어요. 그러시죠? 화날만 할 때만 되면 화를 냅니다. 섭섭하다라고 하는 사건만 닥치면 다 섭섭해합니다. 물질의 소유, 탐욕이 생길 만한 때가 되면 다 탐욕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전혀 아니잖아요.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것과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과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른가? 예수님의 핏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영원히 사랑하라. 용서하라. 낮은 곳으로 임하라. 겸손해라. 섬겨라 그러는데, 온유해라 그러는데, 승질 필 때 보면, 근데 그게 자기 감정, 자기하고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승질 낼만 해. 그래서 막 승질을 내요. 성격이 불같이 나오죠. 무룩무룩. 스스로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탐욕 부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저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교회는 좋은 이웃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그의 삶과 동일시되어지는 삶을 살고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공동체입니다. 좋은 이유는 교회에 나와서 모였으니까, 그래, 좋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닙니다.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편할 수도 있죠.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면 내 삶이 편해. 굳이 정의를 찾고 굳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찾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이게 편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베델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뉠 때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뉘잖아요.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면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설치하죠. 여기가 우리가 섬기는 성소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금송아지야.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섬겨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연구하는 성서를 연구하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남유대보다는. 그런데 항상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긴 죄,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 교회해줬습니다. 봉헌 많이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찬양 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나라는 겁니다. 베델도 찾고 길갈도 찾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발도 찾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제사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비참한 삶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겠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6절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철저한 완전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면서도 이것이 좋아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에 온유해라, 겸손해라, 섬겨라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 대접받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철기내고 싶고 나와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산에서 성시화 운동하면서 서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인사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지적 동의로 끝내지 말자. 예수님 오라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예수님은 진리죠. 그 진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가 던지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이 사느냐. 목사가 설교 그럴듯하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합니다. 우리 교인들 주일날 예배 경건한 모습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믿느냐? 말씀대로 변한 삶을 사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삶이 괜찮아. 내 삶은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너 예수님처럼 살아? 불편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지금 아모스의 말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마국간에서 혹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난 그게 가장 행복해.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참 생명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마라.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게 뭘까요? 일주일 동안 못 찾으셨어요? 하나님 찾으셨어요? 여러분, 제발 나 좀 알아줘.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진짜 알려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다 아십니다. 나 좀 대접해줘. 나 좀 뭐 해줘. 교회는요, 누군가 입장을 이해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뭐 이런, 하나님께 대접받으면 최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갈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겠죠.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불편하다. 정의를 순수구로 바꾼다. 정의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불편하다. 복음이 불편하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놓쳐야 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은. 물론 여러분들 잘 사시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사 너희들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게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돌이켜라. 그래서 생명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살아감으로 참 생명과 참 삶을, 거룩한 삶을, 구분되어진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성격 좋으신 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변했어. 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 많이 변했어. 그러시는 분, 쑥스러워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변했습니다. 전 진짜 변했어요. 저는 바보처럼 됐어요. 옛날에는 막 똑똑한처럼 엄청 똑똑한 척 했거든요. 근데 오로지 예수님만 옳다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에다 책만 넣어주고 먹을 것만 넣어주면 한 달도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책 하나도 안 봐요. 그래서 성경만 봅니다. 이게 나머지는 가짜고 이게 진짜인데. 목사들이 뭐 설교하기 위해서 뭐 책을 놓지 마라, 신문을 놓지 마라, 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변하셨어요? 엄청 겸손하시네. 다 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많이들 변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제가 변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증거할 그날까지, 그곳까지 참 삶을 누리고 참 천국을 누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할 때까지 우리는 이 아모스의 외침, 하나님의 외침에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공간에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습, 향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란 얘기 잘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낼까요? 아니면 악취를 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향기를 맡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가고 매일 뭐 하는데 인간의 악취가 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 이제 저희들 경계하는 시간입니다.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 스스로 안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정말 찾은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제일 앞이었나?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명 주시려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주겠다. 참 행복을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가장 좋은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품으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